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결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서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외부적으로는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민족의 역사적인 소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써 일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으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 성벽 재건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5장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정착한 이 언약 백성들이 내부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이면서 이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첫째는 이들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왕에게 이 세금을 바쳤는데 과도하게 세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이자 놀이를 하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삶의 희망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의 때에 느헤미야는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분노였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우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의 사회가 서로에게 이자를 고이율로 이자를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을 안겨주는가 하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저는 이 느헤미야의 분노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고 다시 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를 사들이고
원래 유다 백성들끼리는 같은 백성으로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이 귀족과 민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통제를 못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이 의로운 분노는 종종 이 새 역사의 창조의 에너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노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느헤미야는 분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요.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하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이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의논하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분노가 이 감정의 단계라면은 깊이 생각하고 이 단계는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장점은 좀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국인의 약점이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 생각을 마냥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용한 호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고 이 깊이 있는 호수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투명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잔잔한 호수를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이러한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향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는 먼저 침묵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침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의 원인을 생각했을 때 분명한 원인은 이게 만연한 백성들의 귀족과 민장들의 이자놀이, 고이율 이자놀이 또는 그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민족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라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느헤미야는 피하기보다는 직면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어떤 죄의 표면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이 죄가 무엇이 있을까
하였을 때 느헤미야 그가 진단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은행은 비성경적인 기업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의 문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고이율로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더 절망 속으로, 더 나락 속으로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꾸짖습니다. 이 죄를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죄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용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삶을 살면서 잘못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적 문화가 짙은 곳에서는 이 사과의 표현이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나누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런 문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 잘못했다고 또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나한테 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약자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자, 진정한 강자,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존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이 독일의 프러시아에 프레데릭이라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에 이 감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는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내가 감옥에 올 죄는 아니었단 말이야.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오해를 이 왕에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왕은 이제 이런 것을 또 다 듣고 또 한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저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이곳에 들어와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유명한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청년을, 이 죄인을 당장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에 있는 순결하고 무죄한 사람들 옆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청년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죄는 인생의 실존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 성경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신하였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은 어떤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자신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 역경의 시간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깊은 생각의 시간의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이럴 때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살한 참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냥 그러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인이라면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을 대중들에게 고백하면서 나가야지 그들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면은 그런 공인, 리더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한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죄의 결과라고 깨달아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래의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남모르게 지으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용서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결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백성들아, 귀족과 민장들아, 우리가 돈을 꾸어준 것, 거기에서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그리고 자신들이 이자를 빌려주면서 과도하게 받았던 것들, 종이든 돈이든 그들의 시간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상당수를 돌려주자라고 하였고, 이것을 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맹세합시다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귀족과 민장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어떤 단어를 붙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목회자,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불붙듯 일어나고 그게 우리 전국의 각지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가슴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합시다. 그리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달라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짓밟으려고 하고 내 것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만 중요하고, 나의 시간이 중요하고, 나의 자녀들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여서 부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짓밟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우림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하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며 거룩한 분노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있을 때 각 가정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리더자들이 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였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압제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으로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둔하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